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전장은 인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 그때까지 노아 시대까지 인류의 역사를 족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신의 노력은 제각각 가치가 있는 보다 좀 더 유익되고 행복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 필연지사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투자에 대하여 어떤 가치의 결과가 맺어질까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보다 크고 많은 가치의 것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가치가 얼마만큼 수명이 오래 갈 것인가 계산해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고 투자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한 2000여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을 우리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죽었더라 하는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5장에 8차례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모든 가치는 영생에 속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영멸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집니다. 역사에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저마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생각하는 바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인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수많은 가치관 속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일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가치 속에 파묻히지 말고 멀리서 모든 가치를 건너다 보면서 영생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취해야 되겠고 영멸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냉정히 버려야 합니다. 오고 간 무수한 사람들이 저마다 일생의 생명을 걸고 취하려고 애쓰고 힘쓴
그 모든 것들이 죽었더라 하는 이 한마디의 말 속에 파묻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죽었더라. 그 많은 재물도 죽었더라는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에 한 푼의 가치도 당사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연락도 세상에 오만 좋다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죽었더라 하는 이익이 오면 그만 전부 채덮어봅니다. 들에 풀들이 이렇게 있고 하다가도 서리가 내리면, 서리가 하룻밤에 내려보면 그만 싹 그 잎사귀들이 전부 삶아버립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서리가 큰 일꾼이다. 그 이제 모섬들이 일할 게 가을에 막 산적해 있는데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리가 하룻밤에 폭 일찍 와버리면 가을거지 할 게 없어버려. 싹 그만 삶아버리니까. 그리고 해 떠버리면 싹 말라버리면 합니다. 그것처럼 죽음이 와서 덮어버리니까 이기다 저기다 가치 있다 유익하다 필요하다 이거라야 행복하다 이거라야 나의 보호가 된다 하던 것들 전부 천여무가치한 것으로 종지부를 찍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에 오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언변 좋은 사람, 그 수단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그대로 있도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핏덩어리 거기 두 주먹을 푹 검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러고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려고 꽉을 지르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내가 세상을 내 손아귀에 거머쥐겠다고 정권을 내가 잡는다고 전부 나름대로는 두 손을 볼끔 거머쥐고 일어나 태어나는데 여기 태어나가지고는 지 욕심, 지 야망, 자기의 그 계획대로 싹둑싹둑 청춘을 잘라먹고 젊음을 잘라먹고 세월을 잘라먹고 시간을 잘라먹고 다 정략과 진액을 쏙둑싹둑 다 잘라먹어버리니까 제대로 된 인생 재단도 하지 못하고 그 싹둑싹둑 잘라먹다가 보니까 나중에 남은 게 없어. 잘라보면 못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세월 다 가버리고 마지막에는 열 손가락을 쪽쪽 뻗치고 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저는 그래서 인생을 가위바위보 노름이다 그렇게 봅니다. 나름대로는 주먹을 벌끔 걸고 지는데 인생을 재단을 못하고 다 잘라먹어. 야망이 욕심이 그게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가 다 잘라버리니까 다 협의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했구나 씹어봤지만은 세월이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찌 돌이키지는 못해요. 이러니까 그때서 알거지가 되어서 빈손 들고 공술에 공수거라 그라고 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었더라 하는 이 말 속에 무엇이 죽음을 헤집고 나오고 거기서 솟구쳐 나오고 그 함정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이 마침표 죽었더라. 부귀 공명도 지위 권세도 어떤 특별한 가치로 여겨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죽었더라 하는 이 죽음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요 저주와 정죄와 사망선 아래 있는 혈육에 속한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에 속한 것과 사망에 속한 것 둘 중에 자신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진액과 재능
그리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전부를 다 동원해서 기울여서 노력한 결과가 죽었더라 하는 이 마침표를 찍고 끝나야 합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가 그 남의 이야기라,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참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역사적인 너무나도 그 명약 관화한 불을 보듯 환한 뻔한 이런 교훈을 그 남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미 우리가 아니까 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구를 비판하려고가 아니라 전 대통령 때 보니까 그 전경환 씨 동생이 또 막 참 뭐 온 국민의 나중에 그 지탄이 되고, 그 뒤에 다음 대통령은 그 천암 재매간에 보니까 박근혜 분이 또 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김 대통령 들어왔을 때는 그 아들이 또 소통령 노릇을 다 하고, 그만큼 뭐 현직 대통령 때 아들이 그만 잡혀 들어가는 일인데, 그 다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대통령을 보니까 뭐 서희가 나서가 하나가 아니고 서희가 또 그래가지고 또 홍삼 터리오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제 아들이 어리니까 형이 나와가지고 또 뭐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은 안 그럴 줄 알았더만 그 다음도 보니까 또 형이 나가 또 그래. 이번에는 안 그렇지 싶었는데 단속을 제대로 이제 하는갑다 싶었는데 보니까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물보다 더 진한 뭐가 피가 있었는가. 이게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보통 잘난 사람들입니까? 어느 하나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게 다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안 그렇지 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폭 빠져주고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지금 뭐 대대로 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 죽었더라. 이걸 우리가 앞에 사람을 나는 안 그럴 기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여척없이 해보면 이게 우리가 이 교훈을 단단히 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잡은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죽었더라. 그 글자 내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그 파묻혀버려요. 그렇게 잠을 안 자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애쓰며 노력하던 거, 빌딩도 그게 20층짜리든지 30층짜리든지 그게 뭐 위치가 뭐 서초동이든지 청담동이든 어디 있어도 뉴욕 맨하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죽었다라는 마침표 찍을 때 그 빌딩도 마침표 찍고 합니다. 명예도요, 마침표 찍고, 인기도 마침표 찍고, 다 죽었더라는 그 속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명예, 권세, 연락, 모아놓은, 남을 사기를 쳐가면서 남의 등을 뺏겨가면서 그렇게 악바래같이 모아놨던 것도 죽었더라는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그것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그대로 있도다. 내 거 만들겠다고 그렇게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해놨어도 보면은 지켜야 하네. 그거는 자연인으로 사회법으로 보장이 되지만은 자연의 법이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안만 해놔도. 이러니까 죽었더라 하는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단 말이죠. 이게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
여기서 헤어나는 길이 없을까? 자, 우리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죽었더라. 그런데 그 중간에 한 사람, 오늘 왜 제가 18절 야렛을 이야기하고 여기 27절에 무두셀라를 이야기하느냐? 그 사이에 껴있는 에녹을 이야기하려고 그렇습니다. 앞에 사람들 전부 죽었더라. 뒤에 사람도 전부 죽었더라. 그 가운데 에녹 한 사람은 이 죽음을 꿰뚫고 나왔어요. 죽음의 해독이 그에게 침해를 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에녹을 덮지를 못했어. 죽음의 해독이 에녹에게 침투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인생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삶의 방편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대 방편, 현대 방편, 수억도 넘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생의 방편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농사 짓고 아니면 목축업하고 아니면 어업하고 단순했죠. 그죠?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단순합니다. 이런데 몇 가지가 넘겠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아마 20만 종류도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직업의 종류가 20만 가지도 넘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이 많습니다. 분류가 돼가지고 전문화가 돼가지고 세분화가 돼가지고 수십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크게 눈을 떠보면은 딱 이 창세기 5장이라는 돋보기로 가지고 딱 들여다보면 크게 둘로 딱 나눠져요. 천하 사람들이 수십 억만 명들이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면서 제각각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5장을 가지고 딱 들여다보면은 살아가는 방편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것끼리 인간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요게 동행이라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요 둘로 나누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요걸 크게 봐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서 천하 사람들이 뭐 별의별 그저 살아가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하나님 없이 걸어가느냐, 여기 달라요.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장사를 하고 그 직장을 다니고 군대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콩나물 장사하면서도 주님 모시고 콩나물 장사하고, 고무신 가게 하면서도 주님 모시고 고무신 가게 하고, 주의 뜻이면 콩나물 장사하면 어떻고 고무신 장사하면 어떻습니까? 주의 뜻이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총리도 괜찮고, 주의 뜻이라면은 무슨 어떤 남의 집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하인 노릇하면 어떻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본이 되시는, 모든 에너지의 힘의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여기 에녹의 걸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전수자라 또는 선생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선생, 가르치는 선생, 또 어떤 그 전수자. 그런데 그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가 에녹인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인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여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삶이었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천하에 그렇게 많은 삶의 방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간들이 또는 인간끼리 집단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전부가 사실은 그 바벨탑을 쌓는 결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의 거리를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방편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으니 이는 다 생명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주관과 자율로 살고 20세기의 최첨단 과학으로 문명으로 산다고 해도 죽었더라 하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방편은 이 둘 중 어디에 속해가지고 살아가느냐.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치고 한 게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저지른 게 아닙니다.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저곳이 다 통과한 사람들이 주로 저질러 놓은 것들입니다. 보면 뭐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저질도 못해 보면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명철하다, 지혜롭다,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떠나면 그게 꼬여가지고 전부 자기 망치고 남에게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주고 남에게 그 무거운 짐을 안기고 많은 그런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 모시고 걸어가면,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아가면요, 참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아. 몇백억 몇천억씩 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온 얼굴이 알려져가 아는 사람들 앞에 집단에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게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어디 가도 자기들 얼굴이요 뜨뜻하게 드러낼 수 없고 평화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어디 가면 그저 얼굴 가려야 되고 내 사진 찍힐까 봐 두려워야 되고, 자유가 없잖아요. 돈은 많은데, 풍요로운데 인간다운 자유, 인간다운 평화, 가진 건 없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적어도 좀 나누면서 이래 살았으면 얼굴이 환하고 마음이 편하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말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해보면 여기 우리가 그 구청마다 이제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집집마다 쓰레기를 새벽에 걷어가 버리니까 우리 도시가 이렇게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고맙잖아요. 서로 간에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해주고 저런 분은 저런 일을 하고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서로 뜨뜻하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내 생활을 하면서 내 그 가정을 꾸리면서 내 그 생계를 꾸리면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기여가 되고 유익이 되고 서로 일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평화롭게 그렇고 어디 가도 자유스럽게 이래 살아야 되겠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착취를 하고 기만을 하고 이래가지고 유린을 하고 이래가지고 해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러니까 오늘 내놓기 보니까 참 그 이름이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그 야고보서 4장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거늘 우리가 어떤 직업이 어떻든 문제가 없어요. 그 하면서 휘파람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서 얼굴에 그늘이 없고 환한 기쁨과 미소로 누구 앞에라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줄 것만 있지 받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가 줄 것만 있지. 돈은 없는데 줄 게 있어. 이 사람이 부자죠. 돈이 아무리 많은데 모자라가지고 사기를 더 쳐야 되고 뭔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고 끝없는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러니까 우리가 좀 생애 방편을 하나님과 함께 에녹에 걸어간 겁니다. 걸어가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 또 물질을 더해 주실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고 꿔주로 줄전제 꾸러 다니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입장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비겁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고 만나는 이들에게 뭔가 기쁨도 주고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이 뭡니까? 이웃들에게 기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박수훈 주사님 기도하면서 그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작은 등불이라도 내가 내 영향력만큼 내가 무슨 세계에 유명한 노벨상이라도 탈 만큼 유명하고 세계가 알아줄 만큼 되면은 세계를 밝힐 등불을 켜면 되겠지만은 내가 그만한 인물이 못 되니까 우리 동네에서라도 우리 교회에서라도 참 저분은 진실하구나 참 의롭게 사는구나 정직하구나 깨끗하구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있는 작은 등불에도 밝히면서 살면 하늘나라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실런지 몰라요. 이러니까 삶의 방편을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주관과 사욕과 자아중심 아주 집단이기주의자들이 만연해가지고 집단이기 개인 이기로 거기 안 통하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집단적으로 이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이래가 어떤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을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참 그 약한 분들을 힘드는 그분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데 내 가족에서 그런 자녀가 앞으로 태어나면 어쩔 깁니까? 그래야 될 낀데 장애 시설 하나 돌려고 하면 생사를 걸고 우리 주변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게 어찌 되겠어요? 지만 알지.
그래도 먹고 살만 하면 좀 저분들을 우리 가까이에 좀 데려다가 우리가 좀 돕고 힘이 돼주자. 이라면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은요, 사망의 해가 거기에 침해하지 못해요. 에녹의 사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계시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그의 죽음의 세력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걸 하나 계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자, 죽었더라 하는 마침표. 그런데 천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보니까 죽음이 들어오지 못했어.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오늘 여기는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최종 생의 목적은 쾌락입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쾌락도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사이비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난리를 치지만은 잠시 후에 보면 울음으로 바꾸어지고 영광 하던 것이 조금 후에 수치로 변하고 마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도 아니하는 영영한 쾌락은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마련하지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아시고 바로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쾌락은 십자가의 쾌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기쁨은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전 인류와 만물에게 봉사를 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요, 섬김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나눔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거머쥐고 내가 그 대우를 받고 내가 많아지고 높아짐으로 기쁨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에게 선물을 받는 기쁨입니다. 이웃에게 나눔을 주고 주님과 만나면서 얻어지는 이 두 가지 외의 것들은 다 결국 자타를 죽이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끝이 없는 갈급과 갈망에 목이 타서 못 견딥니다. 권력의 갈증, 돈의 갈증, 명예의 갈증, 이 갈증에 목이 말라 못 견뎌요. 그런데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안 돼도 조건 자격 상관 말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괜찮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인생의 참만족, 참기쁨을 여기 와서 취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그 목을 축여주지 못합니다. 빌보스에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데살로니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인간이 세상 살면서 바람잘 없는 이 세상살이에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명령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길이 열려 있어요. 예. 항상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이 기쁨은 하박국 선지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천하가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예? 천하 사람들이 죽었더라 마침표를 찍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구원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호와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 이거는 뺏어가지 못해. 이제 우리는 세상 육신적인 물질적인 변해질 거, 썩어지고 좀 먹고 독록 쓸 거, 도적 맞을 거, 이런 것들에 미련을 두고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좀 먹고 독록 쓸고 도적이 구멍 뚫어서 도적질 해갈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돈이 좀 적게 벌어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니까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사망의 해가, 둘째 사망의 해가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이 안 죽는다 말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안 죽는 게 좋은 거 아니고 죽어야 좋습니다. 이대로 이 몸뚱이 이대로 천국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휴거를 그 말하는 사람들이 부활보다는 몸 이대로 안 죽고 그만 예수님 모시면 들림받는다 이래 사는 사람들 뭘 몰라 그렇습니다. 이 몸뚱이 이거요, 시간과 공간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아야 됩니다.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계와 물질계를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육이 안 죽는 걸 우리가 또 소망하고 희망할 게 아닙니다. 우리 육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언젠가 잠깐 후에 통과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걸음은 사망의 독이, 해가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면서 저렇게 살면서 여기에서 살고 저기서 살면서 이 직장에서 저 직장에서 이 삶의 일터에서 저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의 일터의 삶은 사망이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해독이 미치지 못해요. 그거는 날마다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는 영생이 만들어지고 있는 삶입니다. 좀 이런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의 뜻대로 농사짓고 밭매고 길쌈하고 뭐 이것저것 사무처리하고 내 처한 자리에서 어떤 직업에서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 버린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없는 나 독단이 아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일터의 그 하루 생활은 그것은 다 그 가치, 그 효력, 그 공로가 영생으로 그 가치와 공로와 효력이 옮겨지고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전부 생명화되는,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라. 그리고 찌꺼기는 배설물로 버리게 됩니다. 그 하루 사는 그 찌꺼기는 배설물로 버리지만 그 안에 속갱이, 알갱이, 그 안에 진짜 배기는 다 생명계에 삼켜서 영생의 구원으로 영생화시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날마다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영원히 항상 있는 기쁨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쇠해질 것들 뿐인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으로 사는 것이 가치로 최상의 것이 이루어지고 방편으로 최고의 방편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 없는 삶이 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